새해에는 날마다 살아있는 능력을 가지고 가시길 소망합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음, 이스라엘에 아주 오래된 벽이 하나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 벽을 뭐라고 부르냐면 통곡의 벽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이 그 벽을 붙잡고 맨날 통곡해요. 그래서 통곡의 벽이에요. 그 벽 너머에 지금은 황금 모스크라는 이슬람 사원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 벽은 원래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던 서쪽 벽의 한쪽 벽면이 남아 있는 겁니다. 본래 그 자리는 이제 솔로몬 왕이 세운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인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헤로드 왕이 지었던 그 마지막 세 번째 성전에 있던 벽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 성전이 다 허물어질 것이다. 그런데 성전을 진짜 다 허물었어요. 근데 서쪽 벽을 못 허물었습니다. 서쪽 벽을 허물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그 벽이 축대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무너뜨리면 이제 막 지대가 이제 와르르 무너질까봐 그냥 그런 이유로 남겨둔 벽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머리를 이렇게 막 따고서 요만한 거 이렇게 모자를 쓰고서 그 앞에서 옛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메시아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짓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그 벽을 자꾸 통곡을 해요. 통곡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1966년도에 나라를 다시 찾았어요. 나라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 살면서 일본의 침략을 받아서 일본의 속국으로 잠깐 지냈지만,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가 있는데 팔레스타인이 다 점령하고 사니까 이스라엘은 나라 없이 다 흩어져 살았어요. 그냥 그런데도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유대인이에요. 노벨상 받은 사람들도 유대인들이 많고요. 영화 감독, 뛰어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악착 같았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러 나라로 흩어져 살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탈무드를 가지고 인용해서 돈을 많이 벌어요. 탈무드 안에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돈에 아주 그냥 얄짤없는지 나와 있습니다. 이자 따박따박해서 돈놀이해서 부강해지기도 했어요. 머리도 명석하죠. 이유는 한 가지였죠.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 근데 이 통곡의 벽에서 그렇게 애통합니다.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애통해요. 근데 이 유대인들보다 더 애통한 게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죄 때문이란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줄 때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애통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고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죽음에 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죄인 중에 괴수라. 근데 이 말이요. 다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그랬냐면,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은혜를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는 죄인에게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같이 나 의인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도 못했어요. 지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통하고 내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이기보다 자꾸 나의 연약한 모습, 나의 죄들, 허물들, 맨날 넘어지는 모습들, 맨날 이기지 못하고 육체의 정욕들, 이런 거에 그냥 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에 보면은 애통하는 심령이 어떤 심령이냐면요. 은혜 받는 심령입니다. 애통하는 심령은 은혜 받을 만한 심령입니다. 이게 우리의 통곡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신분이었었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뭐 시간 지나면 죽습니다. 시간 지나면 뉴스에도 나오시잖아요. 뭐 100세가 넘으셔서 이 땅을 별세하기도 하시고, 뭐 또 좀 그 전에 뭐 100살이 좀 못 돼서 돌아가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런 죽음이 아니라요.
내세까지 죽음이 있는 인생. 둘째 사망이라는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인생. 영원히. 둘째 사망은 뭔지 아시죠? 소멸이 아닙니다. 사망은 소멸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사망이 육체의 고통의 소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옥이라는 개념은요, 아시죠? 땅지자의 감옥 옥자입니다.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겪었던 모든 고난 가운데 계속 갇혀 사는 거예요. 그게 지옥입니다. 천국은 이 땅에 있는 것과 전혀 다른 나라에 사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왕국, 천국입니다. 뭐 왕국회관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좋은 말은 다 이단이 갖다 썼죠.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도 원래 신천신지도 좋은 뜻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여호와 증인 왕국회관 안 좋아 보이죠. 근데 성경에는요 끊임없이 왕국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당연합니다. 왕이 존재하고 그 왕의 나라기 때문에 왕국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거예요. 하늘의 나라다라는 말은 조금 약한 표현이죠. 우리의 통곡이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원한 고통의 굴레에 정말 이 무한대로 살아갈 수밖에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그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또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안에서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아니시면 살아갈 수도 없고요. 천국의 영화를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죠. 영접이라는 말은 다 아시죠? 모셔드리는 아주 환영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영접해서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사는 그 사람들마다 어떤 영역에 있든지요. 이 죄라면 아주 몸서리를 치고 살아가는 심령이 되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죄에 시달려가지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래요. 죄 종노릇한 거예요. 죄에 시달리고 살았다는 겁니다. 아주 어려운 질병에 시달리고 사는 것도 죄에 시달리고 사는 거예요. 왠지 아시죠? 죽음과 질병과 기근과 재앙은 다 죄의 결과들입니다. 근데 질병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라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진짜 참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 질병 때문에 시달려가지고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때로는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 가운데 이런 것들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거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한 까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은혜와 믿음과 사랑이 풍성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이제 여기서는 은혜를 얘기해 주십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어떤 말이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표현하는 사도 바울의 말은요. 내가 은혜를 정말 많이 입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은혜를 정말 많이 누리고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벌써 죽었어도 골백 번 죽었을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실 수 있나요? 저와 여러분 입술에서 다 그게 나오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주님 아니었으면 벌써 죽었어. 벌써 삶의 소망을 끊고 살았어요. 이게 고백이 되어야 돼요. 세상에 이런 일을 제가 봤더니 80 몇 세 드신 어르신인데 암 수술을 4번인가 5번인가 하시고 아직 살아계신 거예요. 병원 가서 수술하고 뭐 진료받으신 게 이만큼이에요.
어디 부러져서 가고 오토바이 타다가 그 할머니랑 같이 넘어져가지고 막 골절돼가지고 가고 갔더니 뭐 암이라고 해서 암 치료받았는데 뭐 또 다른 암이라고 하고 또 그거 해가지고 암 치료받는데 또 다른 암이라고 하고. 근데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암이라고 해서 막 죽을 것 같았대. 하늘도 노랗고 그냥 캄캄하고. 두 번째 가니까 조금 나아지더래요. 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아이고 어르신 또 암이에요 그랬더니 아유 뭐 또 암이에요? 뭐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까지 살고 계시니까요. 암이 걸렸는데 그냥 지금까지 그러니까 암이 뭐 별거냐 이러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럼 그 할아버지 신앙생활 하고 계신 거예요. 교회는 안 다니시는지 안 다니시는지 모르는데 그게 영적인 모습입니다. 죄를 대하는 태도가요.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면 막 맞아도 뭐 그게 뭐 그렇다고요? 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는 모든 여러 어려운 문제들 내 안에 이 부대끼는 일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면 다 사라집니다. 눈 녹듯이 사라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는 십자가에서밖에 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에서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 것까지 보십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을 보이신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에 은혜를 받고 긍휼을 입은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뭐라고 했냐면 사도 바울이 왜 참아야 되는지 예수님이 계속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참는 거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 은혜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나를 왜 이렇게 참게 하시고 나를 그 일에 대해서 함구하게 하시고 나를 그 일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가게 하시고 못 행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일체의 본을 보이게 하시려고 그러셨구나 라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놀라운 걸 증거합니다. 은혜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나는 못한다고 달려나가려고 막 준비 중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못 가게 막으시는 거예요. 난 진짜 욕이라도 시원하게 한번 해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막 넌 욕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은 욕해도 너는 욕하면 절대 안 된다. 하나님 계속 막 강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찔려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하늘의 천군 천사가 다 이럽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가요. 미가엘이건 가브리엘이건 막 정말 이 사탄 마귀한테 욕을 시원하게 해주고 싶은데 막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다 하셔서 너를 마지막 때 하나님이 너를 징벌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죗값을 물으실 거야. 이 말밖에 못해요. 아주 저주의 말을 하려고 했는데 저주의 말이 안 나와요.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는 말밖에 안 나와요. 인생을 살아갈 때도 그렇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 앞에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짊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오늘 하시는 말씀에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 죽게 만드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 맨날 죄가 있을 때마다 아유 십자가 있었지. 아유 달려 올라가야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뭐가 생각나요? 이거 보실 때마다 뭐가 생각나나요? 그냥 나무 조각이구나 이렇게 생각나시나요? 저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인니 유대인이 왕이라고 쓴 팻말을 기르셨던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란 뿐만이 아니라 내 왕이시고 내 왕이 나 때문에 내가 지금 저지르려고 하는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걸 알고 보이는 순간 그 십자가에 올라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했지. 그냥 그 십자가에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건이 보일 때마다 십자가에 올라가는 거예요. 내 정욕을 못 박는 거예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아니 정과 욕심을 따로 뚝 떼어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냥 내가 올라가서
같이 달려야죠. 매번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번 죽는다는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죠. 매번 죽는다는 말은 매번 열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우리 안이 천국이 되어서 정말 성인군자처럼 허허 무슨 일이 생겨도 막 전쟁이 나도 허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건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여러분 이전에 예수님 안 믿으실 때 하셨던 그런 경험들은 고스란히 있으세요. 때로는 유혹도 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는다는 건 예전에는 우리 안에서 그런 죄의 소욕들이 막 타고 일어날 때 그냥 해버렸어요. 그냥 속아서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죄는 어떻죠? 죄는 우리를 잡아가지고 같이 사망으로 들이고 간대요. 죄의 삭은 사망이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우리를 매번 그 사망의 길로 잡아가요. 근데 이젠 아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망의 길로 끌고 가는구나. 단호하게 끊을 수 있게. 그게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 거예요. 육체의 것이 생각나요. 육체의 것이 생각나는데 끊어버리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넉넉고 있으면 그냥 빠져드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 그냥 성도님들의 기도가 아니라 목회자들의 기도예요. 혼자 있을 때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혼자 있을 때 괜히 음란한 거 보지 않게 해주세요. 목회자들이 하는 기도예요. 왜 그런 기도를 하나요?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 거예요. 여기 아무것도 없는 줄 아세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혼자 있으면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지기 쉬운 거예요. 우린 남이 보든 말든 상관 안 하고 막 하죠. 이 죄성이 줄어들어서 죄를 막 정복하고 나가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생각에 막 안 해요. 안 하다가 혼자 있으면 탁 넉넉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그냥 벌거벗고 지는지도 모르고. 노아가 그랬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방주문을 쫙 여시고 이제 새롭게 인류를 시작하라고 내어보냈더니 포도원을 싹 져놓고서 포도를 거뒀더니 이게 포도가 취하는 거대요. 막 술을 먹고 그냥 탁 취해버렸습니다. 술 취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냥 벌거벗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사도 바울은 기록해요. 술 취하지 마라. 술 취한 건 방탕한 것이니 빛의 갑옷을 입어라. 우리는 술 취하지 마라. 성령으로 취해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 말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본이 되는 삶이 우리 신앙의 유일한 삶입니다. 유일한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유일한 삶이 본이 되어지는 삶입니다. 그 삶을 십자가라는 거로 딱 한 가지로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거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직 죄인만이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다 죄인인데 그 죄인들 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죄인에게 여기 향해 있다는 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다 죄인에게 향해 있다는 거 우리가 깨닫질 않고 살아요. 다 죄인에게만 있습니다. 의인에게는 하나님 사랑을 안 베푸세요. 이곳에 의인이 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그 의인은 내 의를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의인은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오직 예수님을 여기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요, 오직 예수님을 영접한 죄인들만 누리는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좌우편에 강도 2명이 달렸습니다. 근데 좌편에 있던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네가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면 우리 다 여기서 구원해봐라. 아주 아파 죽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편 강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을 꾸짖으면서 이분만이 유일하게 죄가 없으심에도 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다. 예수님께서 제 이름은 좀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제 이름을 기억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요, 찰나의 순간의 고백. 왜 죽음을 앞둔 분들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아시나요? 진짜 죽음이 뭔지를 알고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편강도는요, 이제 죽게 되었어요.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요.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단 한 번의 기회. 그 고백, 그 기회 때 붙잡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다가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그 뒤로는 온갖 탐욕을 버리지 못해서 죄된 생활을 계속하고 살아갔던 사람은요, 주님 만날, 주님을 이제 목도하게 될 시점이 되면요, 주님을 고백을 못해요. 다 주님 믿고 천국 갑니다. 내가 이전에 지었던 죄들은 다 용서받고 천국 가는 줄 압니다. 고백을 못합니다. 왠지 아시나요? 그 전에 회개가 안 됐기 때문에 고백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 영은요, 회개가 안 되면 고백을 못해요. 회개가 안 되면 고백을 못합니다. 2025년에 우리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연약한 거 고백하시는 거.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기대하고 소망이 있는 거죠. 송구영신 때만 되면 왜 이렇게 우리는 회개를 고백해요? 주일만 되면 왜 이렇게 회개를 고백해요? 아니, 왜 그렇게 못 살고 들어오셨어요? 아니, 잘 살고 주일을 오시고 잘 살고 송구영신을 맞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못 사신 거예요? 그럼 잘 좀 사십시오. 잘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모시고 살면 잘 사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는 죽어졌고 우리가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는다 이제 얘기합니다. 이건 주님께서 선포해 주신 거예요. 죄가 우리를 주장하려고 해도 지지 않게 됩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 죄는 도말하셨습니다. 예수님이요, 죄를 도말하셨어요. 근데 우리 육체는 살아 있습니다. 우리 지금 숨 쉬고 있는 육체는 매일 똑같은 걸 마주해요. 우리 안에 있는 정욕도 그대로예요. 아, 돈이 있는 게 좋죠. 돈이 없이 청빈한 삶을 살아가는 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돈이 많이 있으면 얼마나 좋죠. 많이 있으면 많이 헌신하고 많이 행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주시면 감사하게 받고 없어도 감사하게 받는 거죠. 죄를 도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데 굳이 있으려고 하면은 막 이제 욕심이 생각나는 거죠. 질투도 나고 시기도 나고 불법도 저지르게 되고. 어제 뉴스에 보니까 또 그거 나오대요. 뭐 공직 청탁을 받았네. 돈을 얼마 받았네. 그것 때문에 사퇴를 했니. 때문에 뭐 처벌을 해야 되니. 또 이게 정쟁 다툼으로 또 번지기 시작했더라고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죄를 도말하셨는데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살아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욕과 죄의 성향들과 죄의 생각들과 그리고 죄를 향해 가는 그 경험들은 없어지지 않고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얘기를 해요. 그럼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런 것들은 우리 아래에 남아있지만 예전에는 그게 우리를 주장해서 우리 안에 속삭이는 거예요. 가서 그냥 해버려. 질러버려. 했는데 이제는 그 죄의 소욕이 일어날 때마다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또 속고 살려고 그러냐? 또 속고 옛사람으로 살려고 그러냐? 옛것은 지나갔다니까요. 옛것은 지나갔는데 우리 옛날 거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은요, 항상 세 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새로우세요. 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지 아시나요? 하나님은 늘 새 일을 행하십니다. 이사야에도 늘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는 우리의 삶에요, 늘 새 것입니다. 늘 새 것이에요. 거기는 한 번 올랐지만 그 십자가는 또 우리가 오를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에 그 권세로 죄와 싸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생각이 또 예전의 생각이 들어올 때 무엇으로 싸웁니까? 여러분, 내 옛사람의 혈기가 또 새 사람 된 이미 나를 주장할 때, 새 사람 되었다는 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새 사람 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새 사람이 됐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 새 사람이 됐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다 새 사람입니다. 그거 인정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거짓을 쫓아내는 겁니다. 누군가의 멸시를 받을 때 뭐라고 하죠? 우리 안에서는요, 네가 뭐 자존심이 없어서 네가 왜 그런 멸시를 받고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멸시를
내 명예를 회복하려고 하죠. 근데 성령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낮아짐과 같이 낮아져라. 핍박을 받는 자는 선지자의 상급이 있다. 여러분, 말씀이 왜 약속이고 약속이 왜 우리를 그 힘을 힘입어서 살게 하시는 줄 알아요? 약속이 우리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장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죄가 나를 종으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예요. 아, 또 종 삼으려고 하는구나. 또 종 삼으려고 하는구나.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도요,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올라오면 속는 거예요. 또 속고 속습니다. 욥기가 그랬습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욥이 이 친구들하고 변론을 하다 보니까 점점 말이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다 옳은 행동만 했거든요. 매번 자녀들을 불러다가 자녀들에게 혹시 허물이라도 있을까 봐 자녀 이름으로 한 명 한 명 헌신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동네 나가서는 아주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모든 일에 다 헌신했어요. 했더니 친구들이 너 죄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징벌받았지. 너 빨리 회개해. 빨리 회개하니까 난 잘했어.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이렇게 하면서 내가 얼마나 의로운데 하나님이 잘못하셔가지고 나를 지금 이렇게 번짓수를 잘못 찾으셔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벌 주시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말이 계속 들려올 때마다 우리는 속아요. 내 안에서 너 맞는데 왜 자꾸 그런 말에 그냥 굴복하고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로 그냥 물리쳐 이렇게 아닙니다. 속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주장하지 말라고 성경에 얘기하세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도 그 말씀을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변론이 아니었으면 욥기는 그냥 끝났습니다. 나이 어린 엘리후가 나와서 막 얘기를 하고 그 말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드디어 그 귀를 여시고 말씀을 들려주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시는 일들이 있는지 이걸 깨달으면 한번 얘기해 보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이치를 얼마나 알겠습니까? 이 나무를 자르면 저렇게 가지가 난다는 건 알아요. 근데 열심히 해도 죽는 나무가 있고 대충 키워도 잘 사는 나무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설명해요? 우리가 나무를 잘 키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은혜를 뭘 받았고 살았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만 알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것 가지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주장할 것이 너무 많잖아요. 세상에 관심 가질 것이 너무 많잖아요. 다 버릴 것인지도 아는데, 다 놓고 갈 것인 줄 아는데도 그것이 마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한테 하나님을 더 알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으로만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 그렇게 미혹하고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는 경험해 봐야 맛을 압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가지 않고 그 믿음을 가지지 않는데 어떻게 경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고 들어가는 자에게 경험시켜 주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이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신 줄 아시죠? 예수님도 육체를 지니시니까 그게 얼마나 이 육체로는 고통스러운 것인지 아셨던 거예요. 당연히 지셔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십자가에서 이 모든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 살린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네덜란드에 그 댐이 무너지는 구멍이 뚫렸으면 그 소년처럼 주먹을 하나 놓고서 대피하시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그렇게 가서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6.25 광복, 우리나라가 이제 광복을 맞이하고 일본이 항복을 선언했는데도요, 8.15 광복을 맞은 그날 사람들이 아무도 거리로 안 나왔대요. 바뀐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진짜
만세운동도 하긴 했는데 광복된 거야? 가만히들 다 있었대요. 근데 그 다음 날이 돼서야 사람들이 이제 현실이 받아들여져서 다음 날 이제 만세 만세하고 대한독립 만세 이걸 외쳤대요.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근데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르고 혼자 살겠다고 숲속에 들어가 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쟁 끝난 지 2년 만에 소식이 들렸어요. 이 사람은 전쟁이 계속 있는 줄 알고 숲속에 혼자 살고 있었는데 전쟁 끝난 지 2년 동안 숲속에 혼자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선포해 주신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시죠? 우리에게는 유일하게 십자가 지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의의 병기를 드려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뜻하신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미 허락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허락해 주시죠. 그 연합이 뭔가요? 그럼 죄와 결별한다는 건 뭔가요? 예수님이 계신데 왜 우리는 계속 죄에 미혹이 되나요? 이게 지금 계속 문제인 거예요. 우리 삶에, 우리 신앙의 질문입니다. 도대체 예수님과 연합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게 뭡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죄와 결별을 해요? 예수님이 왜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가 왜 맨날 죄의 미혹에 빠집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마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왜 또 우리는 마음속에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를 몰라서 그래요. 아버지가 부자인 줄은 알아요. 아버지가 좋은 사람인 줄은 알아요. 탕자의 비유를 왜 주셨는지 아시나요? 탕자의 비유는 세 번째 비유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 다음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 다음에 탕자의 비유입니다. 앞선 두 번은 잃어버린 비유고요. 뒤에 하나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유산을 미리 상속받아서 나가요. 아버지가 부자인 줄 아니까 유산을 상속받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은 부자인 줄 알고 살아요. 그런데 다른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걸 모르고 살아요. 탕자의 아버지는요, 그 아들이 죽은 줄 알았지만 항상 돌아오기를, 죽었다고 여기고서 그냥 항상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니, 그렇게 아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성경에 그렇게 쓰셔야 될 거 아닙니까?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찾아 사람들을, 종들을 무수히 보냈더라. 성경엔 그러지 않아요. 그를 죽은 줄로 알았다고. 그런데 탕자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죠? 탕자가 깨닫기를 바랬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탕자가 아는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탕자가 아는 아버지는 돈 많은 아버지. 그런데 밖에 나가서 돈을 다 탕진하고,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는 분이면,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는 분이면 물질 다 받고 물질 다 탕감하고 건강 다 받고 건강 다 탕진한 후에야 이제 하나님을 알아서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탕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은 참 좋겠다. 줄인 적이 없네. 우리 집에 있는 종들은 뭐 고난받은 적도 없고 우리 집에 있는 종들은 기근이 와도 굶주린 적이 없구나. 아버지의 사랑을 그때가 돼서 아는 겁니다. 아버지는 사랑하시는 분이었구나. 그리고 내가 가서 그냥 그 종들 중에 하나처럼 그냥 그 안에서 보호받고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찾아오죠. 회개하며 아버지 앞으로 나온 탕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니면 죄가 뭐라고 하든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면 우리가 내세울 게 뭐밖에 없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래서 그게 힘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이 다 하신 것.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깨셔서 원복음을 성취하셨고,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나의 어그러진 관계를 다 회복하셨고,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뭘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응답하실지 뭐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다 그냥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문이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고민하실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제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건지 어떤지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르는 관계를 열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와 이제 상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그 문을 여셨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애가 부모님을 잘 모른다고 부모님이 애를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애가 어려서 뭘 아무것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고 해서 그 애를 부모의 그 요구에 못 따라온다고 애를 그냥 뭐 다그치지 않잖아요. 악인도 제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 십자가의 길은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죄를 이기고 살고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고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믿는 거예요. 나는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근데 죄가 나를 이제 속이지 못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죄를 못 이긴다는 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죄가 나를 속이지 못합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죄는 절대 우리를 못 속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는 걸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죽는 것만이 사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에게는 지지 말아야 됩니다. 죄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려야 돼요. 죄가 어떤 일을 하든 아주 불의한 일들, 불의한 행동들, 이것을 하지 못하게 막아버려야 되죠. 여기에 동의하고 넘어가 버리면요,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공든탑은 무너지죠.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이제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본이 안 되는 것, 덕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그 순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덕이 되고 본이 된다라고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하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아주 죄를 벗어버리겠다는 게 아닙니다. 죄는 절대 못 벗습니다. 사도 바울이 알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죄가 주장하려고 할 때마다 덧입고자 하는 거예요. 덧입고자. 예수님을 덧입고자. 예수님을 덧입고자. 스물스물 내 육신의 일들이 또 올라오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의 성령의 열매를 덧입고자. 덧입고자.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나타내는 의의 무기로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요,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산자로 여길지니라. 이게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이제 그걸 정했다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 이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의의 무기로 드리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인물들, 특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들을요, 하나님은 다 산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도 그렇게 평생을 살아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해뿐만이 아니라 평생을 십자가로 살아가는 능력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그냥 살아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거, 약속하시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거는요, 우리가 받건 받지 않건 이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게 성취되고 안 받아들이면 성취 안 되고 그런 여부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주셨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전사무소에서 처소 삼으셔 들어오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딱 이렇게 얘기하시죠. 거치는 돌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간절히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죄는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 우리는 한번 죽어서 이제 더 이상 죽을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죽게 하신 이유는요,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한번 십자가에 달려가시는 이유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죄에 대해서 죽으신 거고 무덤에서 부활하시면 의에 대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이미 무덤에서 부활하시기 전에 죄는 도말이 되었고요. 그러면 그 3일이라는 기간이 어떤 인생에게는 30년이 될 수도 있어요. 의로 부활하기 전까지는요. 어떤 인생은요, 진짜 3일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주님, 제가 이제 의의 병기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죄의 동료로 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가 저를 속일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어떤 것이든지 육체의 의의를 내려고 하는 건 죄가 속이라는 걸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 행하시고 이루심을 압니다. 그리고 한 번 이제 의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그 죽기 이전의 삶은 아예 이제 죄는 도말하시고 그 의에 대해서 살아계신 그 자체로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절대 죄에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시면서 살게 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능력이 되어지고 역사되어지는 겁니다. 병든 자가 일어나고요. 귀신이 쫓겨나고요. 어떤 독을 마시든지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요. 어떤 욕을 먹든지 기분은 잠깐 상할 수 있지만 기분 상해하려고 하는 나의 감정을 또 미혹하려고 하는 이 사단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기뻐하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가 바로 여기서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기를 드려라. 이것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죽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반드시 살아내게 하시는 겁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래야 되고 주님께서 이것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모든 죄인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요. 그걸로 죄인을 다 이기셨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사도 바울도 이기셨고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입만 번지르르하게 고백했던 제자들도 다 이기셨고요. 우리들도 주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이기셨고 우리를 죽고 부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으로 모든 세상을 이기고 육체를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붙들고 복되게 나아가시고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살아내시는 복된 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